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시험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본론을 열자마자 시험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짤막한 인사를 끝낸 야고보는 바로 시험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성도들에게 많은 시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주제는 우리 삶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도 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주제, 우리가 잘 듣고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야고보는 시험에 대한 반응, 자세를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쁘게 여기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이고, 두 번째 인내를 만들어내고, 세 번째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야고보는 그러한 시험에서 승리하는 해답을 말씀합니다. 지난주 이야기는 시험에 대한 반응이었다며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하는데요. 첫째는 지혜를 구하라. 둘째는 믿음을 구하라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험의 때에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자, 본문 5절인데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며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구하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구하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번지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게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돈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부족한 것은 돈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려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돈을 구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시험은 끝날 수 있습니다. 또 건강 때문에도 시험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려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건강을 구해야 합니다. 건강이 있으면 시험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야고보는 구하되 무엇을 구하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돈 때문에 시험을 당해도, 건강 때문에 시험을 당해도, 관계 때문에 시험을 당해도, 다른 류의 시험을 당해도 부족한 그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반드시 구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자,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고난을 보는 거죠.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깨닫는 것, 자, 그것이 야고보가 구하라는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를 구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왜 야고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란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이고, 두 번째 인내를 만들어내고, 세 번째 우리를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의 방향은 이 목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시험을 만나더라도 모든 시험의 방향은 이 하나입니다. 돈 때문에 시험을 당하든, 건강 때문에 시험을 당하든, 관계 때문에 시험을 당하든, 또 사업 때문에 시험을 당하든, 시험의 종류는 다 달라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순수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시험의 때에 이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자기 안에 함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시험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상관이 없고 빨리 이 시험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시험을 풀어갑니까?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풀어갑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이 회복되는데 모든 관심이 쏠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시각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고난의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힘들고 시험을 당하는 유익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자, 도리어 불평만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나? 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더 믿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시험이 주는 유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의미 없는 시험이 없습니다. 무가치한 시험이 없습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은 과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나? 내가 돌이켜야 할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시험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요. 시험의 때 여러 가지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돈도 부족하고요, 건강이 부족하고요, 또 실력이 부족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인맥도 부족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가장 부족한 건 지혜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지혜, 이 지혜가 가장 필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며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혜는 대부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때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시험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의 때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견디기 힘든 그 인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의 유익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힘들고 고난이 낭비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이기려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워런 위어스비라는 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비서분이 계셨는데요. 중병에 걸려 장기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셔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요. 비서분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했다고,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그리고 빨리 완쾌되기를, 또 평강이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고. 자, 그러자 비서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세요. 제게 지혜를 달라고, 이 고난 중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자, 그때 그 지혜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였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의미 없이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피하기만 하고 끝내기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내가 더 성숙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내가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절대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야고보서 1장 5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물론 우리가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다는 모르지만 알 수 있는,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빚으시는,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도록, 이 시험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을 진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험의 때에 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의 때 부족한 그것들을 구하는데요,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험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의 때에 믿음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6절부터 8절인데요. 이 부분은 기도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런지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을 이어서 붙여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언뜻 보면 기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의심으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주께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면 응답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받은 것들. 자, 그때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까? 100% 믿음의 기도였습니까? 저는 아니었습니다. 의심하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는데요. 저는 예수를 혼자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제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아버지 전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월 며칠에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그날 꼭 교회를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기도하면서도 100% 믿지를 못했습니다. 에이, 설마 진짜 나가실까? 안 나가시면 어떻게 하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요. 자,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가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고 계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경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기도의 응답들 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닐 겁니다. 더러는 의심하는 기도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될까? 들어주실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의심하는 기도들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기도, 일하신 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야고보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맞을까요? 자,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자, 이때 믿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제가 교리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구절만 따로 떼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되는 거죠. 앞뒤 구절이라는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의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본문 5절인데요.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요, 이 5절을 받는 믿음입니다. 자,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관대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좀 더 다듬어서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엇까지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 응답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은 나를 향해 선하고 부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특별히 시험의 때예요. 자, 그래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실까? 내 상황을 보니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것 같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만큼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 이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시험에 깊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리반 때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습니까? 그 시험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원래는 아니었죠. 오리지널 버전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 전부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 작은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큰 시험이 되도록 만드는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 6절의 비유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들을 뭐에 비유합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 비유합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를 바다의 물결에 비유합니다. 바다 물결을 보면 밀려갔다가 이렇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바람에 밀려갔다가 또 밀려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외부 세력이 바다의 물결을 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은 요동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상황이 나빠지면 세상으로 왔다가 바람이라는 외부 상황이 내 삶의 결정권자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또 상황이 나빠지면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다가 바람에 따라 여기저기 휩쓸립니다. 하나님께 딱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요동칩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이 불안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시험에 깊게 빠진 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이면에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야고보는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8절의 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인 거죠. 의심하는 마음, 바다의 물결, 두 마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두 마음은 나눠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뜻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양다리를 걸치는 마음입니다. 그게 마음이 나눠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눠지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불안정한, 그러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딱 하나로 고정이 되면 시험이 와도 시험이라는 게 쉽게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한 이상 이 배우자는 나에게 유일무이한 내 아내입니다. 이 마음이 딱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유혹의 거리가 왔을 때, 그러니까 유혹의 대상이 왔을 때 그게 시험이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늘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아내를 만났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지금보다는 더 잘 살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했는데, 자, 그렇게 두 마음으로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유혹이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큰 시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두 마음이 있으면 바다 물결과 같이 요동치게 되는 거죠. 작은 시험도 인생의 큰 시험으로 변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단 하나의 마음이면, 딱 마음이 확정되어 있으면 큰 시험도 오히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도 딱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내 교회이다. 마음이 딱 정해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을 같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또 재어보고, 자, 그러면 교회에 시험이 올 때 그 사람에게는 큰 시험으로 변합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시험을 함께 통과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여기저기 휩쓸립니다. 작은 시험도 큰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마음의 내면을 보면 늘 두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지체, 다른 목사. 자, 그러다 보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딱 이 교회밖에 없다 정해지면 시험이 와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로 변화되기를 구하는 하나됨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큰 시험이 오더라도 함께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하나됨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확정된 하나의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험이 올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나눠지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정해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 예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의심을 갖고 마음이 나눠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비록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시험의 때를 지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마음일 때 아무리 큰 시험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한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본문 9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9절에 보면 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자, 이 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하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대로 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면요, 후이라는 번역보다는 순전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번 번역하면 11번은 순전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단순히, 단독의, 홀로 이런 뜻으로 훨씬 더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과 대도제죠? 두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한 마음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밖에는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나눠진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의심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마음을 구하라. 자, 그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시험의 때에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어떤 일을 겪더라도 부족한 그것들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뿐 아니라 시험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깊어질 것입니다. 둘째, 믿음을 구하라입니다. 어떤 시험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고 나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부요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의 해답이, 내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한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마음이 될 때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험의 때에 두 가지를 구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혜를 구하고, 둘째, 믿음을 구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